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닥치게 되죠. 바로 요단강이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이후에 15장 3반절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하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여 있던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이 하필이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 이제 곡식이 추수하는 시기, 그래서 항상 그 요단의 강물이 넘치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에 계속되는 연속, 고난에 또 고난을 겪는 그러한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필이면 요단강이 좀 이렇게 물이 수위가 낮아질 때에 그들이 요단강에 도달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요단강을 전혀 넘을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그렇게 범람하여서 어느 누구도 요단강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명령을 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요단에 들어서기 위하여서 이제 여호수아는 믿음의 방법, 즉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단강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참으로 이제 영적 요단강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정말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단에 들어설 때에 첫 번째로 하게 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주신 말씀 따라할까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시간 본문 5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내일 놀라운 기이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실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성결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언제나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성별하게 하고 자신을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축복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한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복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사모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된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놀라운 복을 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일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준비해라, 먼저 성결로 준비하여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주님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시죠.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만 황금 송아지로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시온에 나타나실 터인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초급함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황금 송아지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경배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성결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맞이할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한 심령, 오늘로 죄된 심령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왔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주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결케 하는, 성결케 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일주일 만에 성도님들 서로 만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나 서로 안부 묻고 인사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옴을 기억하고, 주님 자리에 예배하러 나옴을 기억하고, 주님 자리에 나와 기도로 성결케 되어지며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급적이면 예배 끝난 후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할 시간을 갖잖아요. 식사 교제할 시간을 했잖아요. 마음껏 이야기하세요. 마음껏 노르세요. 그러나 예배 전에는 가급적이면 경건한 마음으로 성결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실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귀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바로 두 번째로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다 성결하게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바로 언약궤를 메게 한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들 앞서서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의무, 바로 듀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을 앞서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핑계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여 주시고 복 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선착순이 아니라니까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잘나는 사람 앞에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느냐?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나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때로 우리의 삶에 넘치는 힘이 있다면 또 넘치는 힘을 가지고 마음껏 주를 위하여 섬기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만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나 앞에 자랑하지 말고, 그것으로 해서 오히려 겸손히 낮아져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언약궤를 메고 이제 성도들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먼저 나아가는 제사장의 그 부담감은 얼마나 막중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그런 선교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1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자기가 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이제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 들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밤중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의 선교관이, 바울의 선교 여정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이 이제 늘 바울과 함께 하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였고, 비록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인내할 힘과 능력을 성령이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앞에 두고 다시금 그가 교회를 세웠던 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려 할 때에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어떠한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막으시고 안 되게 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왕왕히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되게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는 밤중에 환상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던 유럽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도 그리스 북부 지역, 발칸반도 남부 지역이 이제 북마케도냐라는 그런 공식 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상 옛날 헬레니즘이 가장 왕성했던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 이 아시아와 또 인도까지, 그리고 유럽의 전역을 다 다스렸던 어마어마한 그런 헬라 제국을 이뤘던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 후손들이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물론 그리스가 자기네들의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마게도냐인들은 또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이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건너와서, 다시 말하면 이제 터키에서 유럽을 건너가는 그 바다를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라는 첫 성, 유럽의 첫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0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지를 정하고 또한 선교를 할 때에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가는 선교사님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교는 다 좋은 데만 가려고 하죠. 자녀 교육 좋은 데를 가려고 하죠. 그리고 환경이 좋은 곳에 가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박원정 선교사님 작년 여름에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파송을 이제 제가 전에 섬겼던 한강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지금 2년째 사역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박 선교사님이 가신 아프리카의 서부 아프리카입니다. 라이베리아 지역, 그 라이베리아는 땅은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 선교사님이 이제 GMS 우리 봉교단 총회 선교회에서 이제 세계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선교를 받고 있을 때에 마침 그 라이베리아에서 30년 넘도록 이제 은퇴가 코앞인 선교사님이 때마다 이렇게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동원화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메시지에 이 박 선교사님이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선교사님이 은퇴하시는 선교사님이 늘 와서 이제 후배들에게 제발 좀 라이베리아에 선교 와라, 제발 좀 나의 후임이 돼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그 일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뻔하니까 가난하지요, 힘들죠, 동역자 없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그것을 누가 가고자 하겠어요? 그래,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박성규 사님이 이제 그 메시지를 읽고 밤중에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가 정말로 어려서부터 아프리카에 선교하기를 원했는데 구체적으로 민족과 종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 마치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서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결국 그 서쪽으로 나아간 선교의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유럽을 복음하게 되고 전 유럽이 저렇게 놀라운 선진국으로 바뀌어지고 나중에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선교도를 통하여서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어지고 이렇게 전 세계가 놀라운 선교의 나라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박성규 사님은 이제 그렇다면 남이 갈 수 없다면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어려운 일을 자처하고 세상에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끌어안고 셋째 아이 아닙니까? 애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간간히 선교 소식을 매달 보내주는 걸 여러분 보시잖아요. 보실 때마다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세요. 뭐하러 그렇게 힘든 나라에 가가지고 때로는 질병의 위기 앞에서 가난의 위기 앞에서 동역자 하나 없는 그런 삶의 어려움에서 그렇게 기도의 동역을 원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통역하고 후원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50주년을 앞에 두고 50주년 아니면 60주년을 앞에 두고 70주년을 앞에 두고 우리가 자립하여서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단독 파송을 선교사를 보낼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성결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도 순종하는 자,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프로젝트를 내려놓고 내 진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먼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세 번째로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 삶의 문제 가운데에 말씀이 앞장서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년 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은혜를 체험했지요. 바로 모세의 지도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되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막닥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가 저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그렇게 철병거들이 말을 타고 기마병들이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향한 원망과 불평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지요. 그러나 이제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상상을 초월한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코앞에는 홍해가 버티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뿔뿔이 도망쳐도 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믿음의 눈을 떠서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을 선포한 이후에 지팡이를 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홍해가 그만 육지처럼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백만이죠. 장정만 60만이니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무 사고 없이, 아무런 공격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왜요?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을 일으켜서 지금 자중질환으로 애국 군대가 한 발자국도 오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처럼 다 건너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육지처럼 건너갈 때에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지 않겠어요? 힘들어서 천천히 갈 때에도 아무런 문제 없도록 바다가 조금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침범하지 않고 다시 일체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것을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손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도 지금 이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평소에 봤던 요단강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범람하였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요단강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먼저 건너가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제 삶으로 체험하는 것, 내 발걸음으로 실제로 디뎌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제 발을 디딜 때에 비록 물이 찰랑찰랑합니다. 물에 빠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 물가에 잠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이후에 14절로 1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14절로 16절 저 이름에 안절시켜도 갑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다 함께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요단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맨 앞에 서서 그 요단강에 건너가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비록 그 물이 참 넘치고 그리고 범람하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할만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서 교회 헌금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서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맡겨진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귀한 사명 마치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들과 같이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묵묵히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가기까지에는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시에 그 즉시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설 때에 놀랍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건너가면 되겠다고 서로 먼저 가려고 해가지고 오합지졸이 되고 앞에 간 사람 밀려 터져가지고 막 넘어지고 거기서 사상자가 생기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인생길에 있을 때에 항상 12지파의 한가운데에 바로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지요. 그 성막의 한가운데 지성소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었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을 옮기실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성막을 정리하여서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보면서 이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요단강이 갈라졌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늘 그들이 언약궤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적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고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의 삶,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삶, 능력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요단강 같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단강을 가로막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어떻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오직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시며 역사해 주시며 기적 같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과 일하시지 믿음 없는 사람과는 단 한 번도 같이 일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 귀한 성산제일의 권속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능력, 기적을 체험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